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시편 기자 중에 다윗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환상을 보고 일어나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천국이구나.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7, 8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라. 여러분, 어두우면 사람은 못 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멀리 있으면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 소근소근하면 옆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보통 가정에 이혼하는 가정, 남편 못 믿겠다, 아내 못 믿어,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혼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사표를 내고 요사이는 저 자연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자연인 생활이 쉽겠어요? 얼마나 적응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천국 같다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유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 약속이 깨지고 신용도가 없고 믿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깻잎 반찬 있잖아요. 깻잎 반찬을 사서 먹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산이에요. 그 깻잎에 양념이 있어야 되는데 부지런히 먹다가 하나를 딱 들여보니까 담배 꽁초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산 송이버섯에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커다란 못이 있고 농수산물 판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수산물 중에 게, 보거 이런 데다가 뭘 집어넣느냐? 납덩어리,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납덩어리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흔히 이게 중국산 아닙니까? 이런 묻는 경우가 많아요. 왜? 중국산은 이런 의심,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IMF 때 대구에 자생적인 은행이 두 개가 있었어요. 대구은행과 대동은행. 대구은행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만 대동은행은 태동했다가 얼마 못 가서 그만 문을 닫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신뢰가 무너지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고객이 발걸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이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학부모가 또 있습니다.
이 삼자의 실로다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저는 정말 꿈에도 소원이 교육만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라나는 백지와 같은 아이들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이 세계관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교과서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과서 때문에 난리잖아요. 처음에 어느 조합에서 그 조합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이들 자라나는데 발달에 지장이 있다. 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도록 메고 되도록 하냐. 학교에 보관을 해라. 책을 학교에 보관하면 돼. 아, 좋은 발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부모님들이 교과서에 뭐가 실린지 몰라. 우리나라 역사가 다 무너졌어요. 동성애, 성교육, 부모가 봐도 낯뜨거운 모습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러지는 참교육을, 이 참교육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좋은 말들은요, 이 좋은 말을 가지면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것을 시행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 교육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채소 하나 먹고 과일 하나 먹는 것도 서로 신뢰가 가야 됩니다. 요사이는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는 이 공판장에서 과일을 한 상자, 목사님 명절인데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상자를 열어봅니다. 위에는 삐까번쩍하고 빛깔도 좋고 크게 생겼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한 칸을 딱 드러내면 요거만해. 요걸 뭐라 그럽니까? 조망무시만하다 그러지. 또 한 칸 더 드러내. 그러면 찌그러지고 섞고 막 이런 게. 상거래. 이 사과를 여러분들이 하나 먹을 때 1년에 농사하면서 약을 몇 번 치는가, 어제 그저께 내가 누구인데 들었는데, 농사하시는 분이 목사님, 최소 1년에 사과 농사하다 보면 7번은 친다는, 7번 이상. 농약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농약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고, 그 농약을 쳐도 비가 오면 그게 다 씻겨 내려가고, 먹을 때 또 다 씻고 깨끗하게 씻고 먹으면 농약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인체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로 신뢰예요, 신뢰. 물 한 모금을 먹어도 그 마음에 정성, 내가 마셔야 할 물 대접하는 그 정성이 있을 때 물맛이 좋습니다. 등산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자기 혼자 꾹꾹꾹 다 마셔. 죽가 안 묻어도 되지. 죽 싫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정신병리학자 중에 칼 매닝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97세를 사셨는데 97세 생일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책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식이 일어났더라도, 이 제목이 좀 특이하죠. 어떤 죄의식이 일어났더라도 마음에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내용이 책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왜 인간은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는가? 문제가 있는가? 인간이 고통받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첫째는 정신적으로 고통당한다. 정신질환,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잔인한 세디즘. 세 번째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편집증.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편집증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거기다가 또 하나 더하면 조울증.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다 왜 생겨나느냐?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언제부터 출발이 됩니까? 엄마, 아버지, 형제, 가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라날 때 부모로부터 박해를 받고 모진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사람,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해결을 안 하고 부모를 용서 못 하니까 계속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 형성이 되잖아요. 사람 관계가 이루어진다니까. 교회 생활할 때 사람 보세요. 보시면요, 어릴 때 문제가 있구나 딱 보입니다. 보여. 가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보인다니까. 토머스 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08년에 태어나서 166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영국에서 런던 선교사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을 떠난다. 다 같이 시작. 왜 방황합니까?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보기 때문에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행을 떠나 즐긴다는 거예요. 산천도 보고 가는 길도 보고 사람도 사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난다. 울며 태어나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인간은 부단히 조직을 자꾸 만들어.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작품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무기도 만듭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기를 만들면 그 무기가 좋은 무기가 돼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무기를 만들면 악하게 쓰입니다.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나 무기나 기구들 때문에 내가 만든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요. 핵무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 막 쏴 올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해가 자기에게 돌아가요. 우린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믿음직스러운 조직이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 아멘 해보세요. 교회는 좋은 곳이라니까. 교회만큼 좋은 조직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가도 똑같이 앉아. 시장에 와도 똑같아. 장관이 와도 똑같아. 농사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교회 오면 다 죄인이, 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음 교회 등록을 합니다. 몇 주일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사람이 하시는 말씀들이 교회 오니까 뭔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저도 마음이 평안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내 집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옷을 마음대로 훌훌 벗을 수 있고 앉아 쉴 수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책 볼 수도 있고 컴퓨터 볼 수도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누구도 간섭 안 해. 그래서 그 가정이 평안하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가정이 평안한 이유는 뭐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또 한 곳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농촌 교회, 도시 교회,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여러분 해외 교회, 뭐 국내 교회, 안 다녀본 교회가 없습니다. 다 다녀봐도 내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 왜 그럴까요? 저의 젊음을 함께 바쳐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피와 땀을 쏟았어. 일부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순수한 성도,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보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마음이 평안이 저절로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주 예수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하는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우리가 말씀하는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아니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믿어라, 23절에 믿고 24절에 믿어라, 절절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한 절에 믿어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 동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표현이 조금 더 강조된 표현으로 바꾸어지는 게 정확합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어지는 선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으로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삶이 어떻겠어요? 조심스럽지. 내가 이 말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내가 이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오잖아요 당장.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이 하나님을 안 믿어. 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의한 주신 선물, 여러분 직분을 받고 평생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선물 중에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이, 그래서 말은 믿는다 수백 번 합니다. 기도도 그래 해요. 여러분, 믿음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생산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받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사느냐 죽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행복이 되느냐 불행하게 되느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분이 내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절대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으려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믿으려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바를 믿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이해로 안 됩니다. 안 돼. 부정모혈로 사람이 태어나지 성령을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믿으려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할 바를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아멘. 하면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가 돼. 물 떠와라. 아구에 부어라. 잔치집에 갖다 줘라. 예수님도 희한하시네. 물 떠줬다가 뺨 맞는 건 우린데 예수님 책임질 깁니까? 제자들이 안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떠서 갖다 줘라. 그걸 믿었어요. 믿었어. 믿고 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이 변해 포도주 되게 하시는구나. 너희들에게 뭐 먹을 거 없냐? 예. 오병이요. 여기 어린아이가 가진 거 있습니다.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떼어서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5,000명이 먹고, 5,000명이 말이 5,000명이지. 여러분 2만 명 어린아이. 그 당시에는요 숫자에 어린아이는 숫자를 안 셌어요. 여자를 안 셌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무리가 약 2만 명이었을 것이다.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해하려고. 예수님이니까 하시면 된다. 믿어버리면 이해가 돼.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되는구나. 여러분 삶에도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과학은 이해하고 나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변합니다. 10년이 지나보세요. 우리 장로님 어서에 계시지만은 이 의학도요 과거에 하던 거 좋은 거 다 버려. 다 버려. 새로운 의학 개발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 그래서 어떤 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수술할 사람이 있거든. 수술은 가능하면 조금 늦춰라. 늦추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온대요. 좋은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과학은 이해하고 나서 믿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은 믿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심치 말고 믿어라. 이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둘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에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원어의 뜻은 판단이 엇갈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거, 이게 의심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 의심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뭡니까? 의심이에요. 신앙생활 의심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의심해서 좋은 것보다 해로운 것이 더 많습니다. 의심하면 약도 약이 되지 않고 음식도 칼로리가 안 됩니다. 칼로리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여러분 한강 다리도 못 건너갑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 고군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를. 이런 의심이 있는 사람은 버스도 못 탑니다. 버스도 못 탄다니까. 근데 땅을 밟고 어떻게 사는지 요새 땅꺼짐이 많은데 가다가 땅꺼짐 뭐 열라고. 하늘이 무너지면 뭐 열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 책이 하루아마 시게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 이름이 내 혁명.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들어가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내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125세까지 살 수 있는 방법. 125세까지 사시고 싶으면 이 책 읽어보세요. 이분은 1940년에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1966년에 한의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또 양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한의학 박사, 양의학 박사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사람이 싫다,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 에너지, 두 가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대와 부정적인 사고대 에너지가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긍정적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내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훗날에 내게 간증거리가 될 거야.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단백질이 부심피질 호르몬과 엔돌핀을 분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긴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으면 이게 부심피질, 호르몬, 엔돌핀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부심피질 호르몬은 육체적 스트레스를 드디어 완화시켜줘.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엔돌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아이고, 그건 별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긍정적인 사람의 생각에 찾아오는 스트레스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받는 경우는 신기합니다. 엔돌핀이나 부심피질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이게 변해가지고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이것으로 변하는데 이 물질 자체에 뭐가 있느냐? 독성이 있어, 독성. 이 독성이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 독성이 아주 강해진대요. 강해져서 막 질병의 부위에 막 격타하고 그래서 건강을 막 급격히 떨어뜨리고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지게 만들고. 제가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정말 긍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엔돌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싫다, 밉다,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쾌감, 질병, 돌발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막 혈압이 오르고 막 다투고 막 이러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의심도 예외가 아니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읍시다. 의심을 버립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맙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왜 말씀하셨냐?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씀 앞에 돌아오면 빨리 앞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보라 그랬잖아요. 믿어라.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된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믿은 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 마음에 충족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어요. 기도해 놓아서 믿어요. 믿음 생활 안 합니까? 자녀들이 눈물 뿌리며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라니까. 된 줄로 믿어라 그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은 1000만 두드려도 안 되지요. 질병 고쳐도 안 되지요. 약을 써도 안 되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면 돼요. 하나님이 한번 어루만지 부리면 돼요.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해놓고 안 믿어. 말은 해놓고 행동은 안 믿어.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구에게? 기도한 네에게, 기도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병 고치는 역사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역사가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 안 됩니까? 현대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음 때문에. 안 믿음. 미국 타임지에 여성 1,000명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1,000명 중에 984명이 평균 45%가 넘는 시간을 뭐하며 보내느냐? 팝송을 들으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신을 하고 태아를 키운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래서 그 팝을 듣고 랩을 듣고 락을 듣고 뮤직, 댄스 이 소리만 듣고 엄마 뱃속에 태아 자랐는 이 아이들이 젊은 보세요. 미국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태에 가졌을 때 이렇게 노래만 듣고 있었으니까 자녀들이 가만히 못 있어요. 움직여. 계속 움직여. 떠들어. 소리 질러. 성도 여러분, 흔들고 떠드는 아이는
엄마가 네 뱃속에 있을 때 그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앙도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신앙이 아주 순수해집니다. 순수해져요. 깨끗해요. 내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 있노?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는 사람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까다롭고 힘들게 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아니, 그렇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가만히 보면 한 달이 건너면 아 이래 됐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 닮아가는구나.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해봅니다.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니다.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순수하게 믿읍시다.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읍시다. 따지지 말고 말씀은 믿읍시다. 하나님도 그 기도를 따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십시다. 순수하게 믿으십시다. 편안하게 믿으십시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뭔지 모르게 마음에 무게가 있고 뭐 답답하고 힘든 분 없습니까?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의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성도로 힘, 능력,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